흔히들 사람들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더디더라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르면 결국 그 인생은 그 방향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보다 빨리 먼저 성공을 이루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부단히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은 분명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지금 모습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들은 매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1장에서 이미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에는 성장과 성숙이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도달한 선을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함을 지향하는 삶임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당시 이 헬라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동성애가 만연했죠.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그것이 또 미덕이 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결부된 성적 의례가 존재했고요. 혼의 관계가 관습처럼 용인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왜곡된 문화가 만연했던 게 당시 이 그레코 로마, 이 헬라 로마 시대의 이 지중해 문화였습니다. 바울은 그 세계 한복판에서 성도들에게 4절 말씀처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리고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혼 언약 안에서 성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경계를 벗어나는 성적 행위는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성적 순결은 단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공동체를 지키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4장 6절 상반절에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적인 죄는 언제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를 남기며 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은 단지 위협이 아닙니다. 이 성적으로 무너진 삶을 산다, 거룩함을 벗어버리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타인의 아픔을 신원하여 주신다, 복수하여 주신다라는 말이죠.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타인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위협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즉 그분의 부르심 자체가 거룩의 방향을 내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8절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요청은 인간의 규범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상처 입은 욕망을 치유하시고 일상에서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나는 어떤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향하는 시선, 스마트폰 혹은 PC에서 무심코 한번 클릭하는 것, 대화 주제 하나,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자리에서 하는 선택과 행동이 오늘 나의 거룩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바울은 주제를 전환해서 거룩함이 아니라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을 덕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사랑으로 유명한 공동체였고 교회였습니다. 그 사랑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도 귀에 들릴 만큼 형제 사랑하기가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많이 사랑하라고 촉구합니다. 사랑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 사랑함을 추구하기에 우리의 사랑의 외연은 더 넓어지고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실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1절에서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임박한 재림의 열정에 기대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상의 삶을 등한시하면서 이 교회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재림,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리면 되지 못하러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태도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수고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책임을 등한시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공동체 안에서 일하지 않았던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책망하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 생활하면서 혼자 예배드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나친 과시나 무질서를 통해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근면함, 맡겨진 일상의 충실함, 필요한 때 조용히 손 내미는 섬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의 성실함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신뢰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 직장에서 얼마나 성실히 살아가는가,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가,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복음을 가족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과 또 이웃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만 증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정표, 가계부, 업무 습관, 메모, 그리고 약속 시간 앞에서의 태도 속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근면함으로 완성됩니다. 서로 돌보고 동시에 각자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돕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거룩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가장 많은 유혹이 몰려오는 자리와 시간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유혹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피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랑을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외연을 넓혀가고 사랑의 깊이를 더해 가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 이전에 대화하기 꺼려했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외연이고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의 외연이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죠. 셋째로 근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성실히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고 살아가는지, 가정에 충실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작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거룩을 낳고, 거룩함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며, 사랑은 근면함으로 일상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거룩함과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삶의 목표가 나 자신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넓히시며 근면함으로 단련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맡은 바를 끝까지 감당할 손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